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절대 가능의 도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 3월 3일에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장소가 아니라 삼정에 있는 한 건물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3년 동안 복음을 누린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서도 이제는 전 세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응답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늘 기억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실 거라고. 저에게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3일에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온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정확한 때와 날에 대정 임마누엘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의 서론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무래도 첫 설교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말이 시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작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뭐라도 시작하면은 시작했으니까 잘했다 라고 그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시작은 반이 아닙니다. 시작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육지를 나갈 때에 저는 이제 친정이나 시댁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을 가는 비행기를 끊어서 가야지 제가 부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아무리 제가 친정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비행기는 서울로 가고 맙니다.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 마음을 좋게 먹을지라도 아무리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탄 그 비행기는 서울행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작에는 운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면 사람이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람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운명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아직도 운명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최근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자유롭기 위해서 뭔가 해방받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제가 본 그분의 삶은요. 더 매여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걸 더 하지 못했어요. 왜냐? 올해는요. 그 일을 하면요.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하지 못해요.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데요. 더 매이고 더 묶이고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인간의 시작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다른 책들과 다른 곳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성경에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고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오는 거는 왜 올까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이 뭐 쌀 갖다 주러 오겠습니까? 쌀을 훔치러 오지. 뭐 반지를 갖다 주러 오겠습니까? 반지를 훔치러 오죠. 거짓말쟁이가 왜 오겠어요? 거짓말을 하러 오지. 뭐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고 힘을 주러 오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싸우려고 오는 것이지. 살인자가 왜 오겠어요? 본질상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늘 죽이는 자인데 살인을 하러 오지 살리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운명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내 생각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우환 속에 계속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요. 뭐 적을 알아야지 싸워 이길 텐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이 일은 해결될 법만 하면 자꾸 끊임없이 내 뒤통수에 와 있고 내 앞통수에 와 있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도둑놈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살인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시작도요,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성정이 처음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요번에 우리 교회 3주년을요, 저도 이게 막 바쁘다 보니까요, 또 요즘에 막 이 상황들이 이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요번 한 주간만 해도요, 이게 이전의 코로나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막 여유가 조금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대학 동창이 연락이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곧 교회 생일이네? 이렇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네.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평생 못 잊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신자가 우리 교회 생일을 기억하다니 이러면서 야 기념비적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렇게 성정이 아주 좋고 착하고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로 개인이 진실된 시간에 닥쳐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거는요, 아무리 성공을 하였든 아무리 가진 재물과 지식이 많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자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자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는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이 물고기가 예쁜 물고기다 착한 물고기와 여부와 상관없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은 뭐냐?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눈이고 사실은 영혼의 입술의 고백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요, 얼마나 힘이 붙이는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영혼에 생긴 문제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서 갖다 붙인 게 운명, 사주, 팔자, 원인 모를 질병, 불치병, 정신문제 뭐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의 시작으로는 도저히 이 영적인 문제를, 지옥 배경을, 사단의 일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죽은 자의 노력은 헛수고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오는 두려움을, 그 형벌을 이기시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에는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20점이든 30점이든 50점이든 70점이든 90점이든 구원은 없습니다. 100점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3년 동안 그 말씀, 저는 늘 이 시작을 기억했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작 속에 있으면 절대 실패함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아끼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꼭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못 가게 한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사로잡히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히브리의 말로 변호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결사대가 40명이나 모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미움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아니, 40명이나 바울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지금 합법적인 절차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들이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사내들이 공회에서 더 의회에 이게 면밀히 조사를 하자고 하자. 그래서 바울을 끌어서 내려올 때에 우리가 여기 오기도 전에 그냥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음모를 다 꾸민 거예요. 바울은 꼼짝없이 그들에게 잡혀 어쩌면은 죽게 생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40명의 결사대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이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최고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냥 담대하라 이게 아니라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너 지금 떨고 있냐? 너 지금 불안해하고 있냐? 너 지금 염려하고 있냐? 너 지금 걱정하고 있냐? 너가 얘기했잖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 말 그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바울이요, 자신과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때에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날 밤에요, 그들이 막 40명이 음모를 막 하는 그때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바울에게. 근데 참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누구에게 보내냐? 천부장에게 보내요. 천부장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백부장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요, 백부장이 야, 네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천부장을 만난다고 해, 내일 만나, 이렇게 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바울 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다지 무슨 지금 또 할 말이 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던지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그날 밤에 준비를 시켜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데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이 470명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바울의 짐을 들고 갈 말까지 준비시켜서 그날 밤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서신을 써서 바울을 호위하여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40명 그 유대인들 결사했는데 하나님은요, 유대 나라의 그 로마 강대국의 군사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호위하여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로 보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데요. 시편에 봤더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한계가 있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인생,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이 다하는 날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기도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잖아요. 제가 참 이 자녀들의 권세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로봇 같더라고요. 이리 와라 하니까 이리 와가지고요. 데리고 가고요. 저리 가라 하니까 저리 가줘야 되고요. 그 자녀의 권세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바울처럼, 이 바울이요, 성령 충만 안 해서 40명이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40명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발악하는 현장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둠은요, 역사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갈등은 갈등 아니에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야 하는 겁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지냐?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 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 문제의 갈등,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내게 주시겠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내게 좋은 길을 주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자리, 승리의 자리를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로마 군대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이 확신이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참 담대함을 빼앗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말들이, 환경의 소리들이, 또 실제 그 속에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한계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많은 담대함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복음은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전달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 속에 매여버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3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담대함을 얻어 우리 제주도 전역과 또 하나님 준비하신 땅끝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말은 바울의 말이기에 검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바울의 말이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빨간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빨간 글자가 담대하라,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주년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40명의 결사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470명의 호위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확신 속에 담대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난 3년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에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그들의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의료인, 법조인, 전문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기록된 기도 제목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고 정말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는 각 가정들마다 또 영육간에 무너진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담대하라 이 언약 붙잡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새가족들과 태신자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